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5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깨어 기도하자 하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든가 또는 명령을 한다든가 또는 내가 소원을 드린다든가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성령께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는 나의 강력한 소원이 이렇게 각자의 위치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마리아가 감동을 받아서 우리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리는 그러한 사랑의 또 은혜의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실천하신 거죠. 근데 마리아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그러한 순종 어린, 그 사랑 어린 은혜를 깊이 아는, 또는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셨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불처럼 소원이 일어나거나 또는 감동을 받거나 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우리는 아주 적극적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세 제자에게 이렇게 기도를 함께 하자 하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거고 또 내 인생의 문을 열기도 하고 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기도 하고 또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이 열리기도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아주 기초는 뭐가 있느냐? 기도를 하면 나의 영혼과 인생이 깨어날 수 있다. 깨어 있을 수 있다. 더 크게 깨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 깨어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영적으로 정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 혼자 기도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다, 말씀과 함께 기도한다, 성령과 함께 기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혼자 내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ABN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 깨어난다. 더 큰 문이 열린다. 깨엄이 지속될 수 있다. 더 나가서 무슨 시험이든지 이길 수 있다. 결국 나의 원함을 거두고 하나님의 원함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마무리는 어떻게 돼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기도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원함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아주 천국 열쇠, 바로 그것이 기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함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육신의 강건함의 역사를 이룬다는 이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중보 기도를 요청받고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고 최후의 기도와 함께 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의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40절에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가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이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말씀 듣지 말고 함께 깨어서 오늘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마치시니 주님을 파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하심으로 시작하신 고난의 길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의 길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승리의 시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를 하는 중에 고난이 왔다. 그래도 승리의 시작이에요. 기도를 하는 중에 망했다. 그래도 승리의 시작이에요. 왜 하나님이 망하는데 기도를 시작했을까? 그거 감당하고 마지막 승리하시라고. 어떤 상황이 돼도 기도는 이 승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이 오고 있는 걸 알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고난만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아니죠. 고난을 감당하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승리를 바라보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잠자던 제자들은 영적 환란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잠자버리면 환란이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흩어지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살기 위해 영을 죽이는 제자들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믿음을 죽이고 신앙을 죽이고 흩어져 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 주님은 당당하게 맞서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감당하고 가는데 이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당하면, 기도함으로 당하면, 우리 주님과 함께 당하면 그것이 환난이든 그것이 고난이든 그 실패든 그것이 망하는 거든 잃어버린 거든 결국은 그것은 승리의 아름다운 히스토리가 된다. 할렐루야. 나의 역사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간증의 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좋은 일 있어도 기도, 나쁜 일 있어도 기도,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나의 히스토리가 주님의 히스토리가 되는 거죠. 주님의 히스토리가 나의 히스토리가 되는 거죠. 교회와 함께 하잖아요. 교회의 히스토리가 나의 히스토리가 돼요.
우리 가족과 함께 하잖아요. 그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가족과 똘똘 뭉쳐서 함께 하잖아요. 가족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의 내용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승리한다는 거죠. 이미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과 준비하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든 부활이든 승리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히스토리가 나의 스토리텔링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의 내용이죠. 죄의 승리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죄가 작동하고 악이 작동하고 불의가 작동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침 안개와 같이 그 영광은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늘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예요. 그래서 하늘의 승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도 영원한 승리가 달려오게 돼요. 우리 주님이 영원히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한 사람이 영원히 승리한 것처럼 오늘 금생과 내생에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을 모르겠다. 주님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주님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붙잡아요? 말씀 붙잡는 것이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것이 주님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주님 붙잡는 거죠. 세 번째로 배반한 가룟 유다의 뉘침 속에서 가룟 유다는 그만 회개하지 않고 자살해 죽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이에요. 회개가 아닌 뉘침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대개 이런 자들은 악의와 불의가 가득함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를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를 팔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신앙을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돈에 팔면 안 됩니다. 명예에 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 팔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 팔면 안 돼요. 마음 상했다고 팔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팔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회개 안 됩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안 돼요. 머리로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현저히 욕보이는 자는 회개형을 부어주지 않겠다. 여러분 충격적인 무서운 이야기죠. 진실한 회개가 천국을 소유케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베드로는 닭이 3번 울 때 자기의 죄가 기억나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회개하는 사람은 언제나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줘요. 엉엉 울면서 회개하잖아요. 그게 기억나니까. 그 회개가 불러 일어나는 거죠. 네 번째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빌라도의 법정에 고발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8절에 12절에 나옵니다. 모습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마귀의 종들이에요. 모습은 성도인데 실제로는 귀신들이에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라고 했듯이 우리도 예모를 보면 안 돼요. 이런 상황을 보면 안 돼요. 우리도 마음의 중심을 보려고 애써야 돼요. 아이고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열심히 가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꼭 아십시오. 마귀의 종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고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고발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도 주님을 고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주님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과 사역의 영광이에요. 그런 거에 시비 붙어서 그런 문제에 휘말려서 주님 고발하면 마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이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58절, 누가복음 22장 54절 55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문을 당하시면서 신문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서 68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세 번의 주님의 부인과 저주 그리고 새벽에 회개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69절 7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우리 주님은 고난당하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결국은 진실한 회개함으로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예수님 믿기만 해도 이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은혜를 의지하면 나는 안 죽었어도 죽은 자처럼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의 회개는 천국을 회복시켜줘요. 여러분 망했어요? 회복시켜줘요. 잃어버렸습니까? 회복시켜줘요. 마음이 상했어요? 회복시켜줘요. 풍지박살이 났습니까? 회복시켜줍니다. 세 번째로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 31절, 누가복음 23장 1절 25절의 내용이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빌라도의 법정의 고발과 백성들이 죽이라고 소리를 치고 있어요. 앞장서 누가 봐도 예수님 편일 것 같고 누가 봐도 예수님의 복음이 충만할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고발을 하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세상 법정에 하소연을 해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 하나님을 들고 가면 안 돼요. 세상 법정에 교회 문제를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게 정의인 것 같고 막 안에 막 사명이 불불 타도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불을 질러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영원히 살아라고 우리를 믿음을 세워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실현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인생의 영원한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헛된 귀하고 복된 시간에 헛된 인생으로 바꿔버리면 안 돼요. 이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야 돼요. 그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고발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호인이 되고 오히려 우리 주님 편이 돼서 복음을 증거해야죠.
그 시간이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죠. 고발할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데모할 게 아닙니다. 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참소하는 우리는 언제나 마귀에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참소하지 마세요.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죄가 문제를 일으키면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그리고 오히려 함께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는 회개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용서받는 믿음의 의인임을 명심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할 특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참소하고 저주하고 고발하는 특권은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특권이 있음을 아십시오. 축복해야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요. 축복해야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어요. 축복해야 진실로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진실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미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의 근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다. 축복해야 할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했어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 나도 용서할 힘이 생긴다. 축복할 힘이 생긴다. 그 허다한 죄를 덮어줄 오히려 힘이 생긴다. 빌라도의 죄에 대해서 이 빌라도는 회피합니다. 세상의 정의는 이런 거예요. 정치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정치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야지 세상의 공의는 오늘 내일 달라요. 정치에 따라 달라요.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정의도 막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도 막 달라져요. 소리치는 사람이 많아지면 정의도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죄는 회개하는 것이지 여러분 고발하고 또 물고 찢고 하면 안 돼요. 회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멈춰야 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멈춰서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죄에 대해 자기에게 돌리라고 말합니다. 멈추지 못하고 거기까지 갑니다. 결국은 남을 고발하고 주님을 고발하다 보니까 자신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상황까지 벌어져요. 여러분 잘못된 공의가 불을 타버리고 잘못된 그 고발의 정신이 불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해요.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지신다고 그래요. 내가 다 책임질게. 자신을 고발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저주를 돌리지 마세요. 참 안타깝죠. 마귀는 인생에게 죽음과 도둑질과 멸망을 가져다 준다는 걸 아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하는 빌라도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빌라도는 정치적인 판단,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내가 꿈까지 꿨어요. 그래서 여보, 당신은
절대로 저분 일에 상관하지 마소.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아무래도 당신은 상관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정치적 판단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다시피 빌라도는 지금까지 마귀의 종노릇 한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 대해서 자세히 안 나오니까 회개를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회개를 안 했으면 지금 지옥에서 불타고 있겠죠. 마귀에게 쓰임받는 빌라도가 돼버렸어요. 구별하지 않는 그릇은 언제나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극렬하게 마귀에 사로잡혔어도요, 항상 제가 성경을 보거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뭘 보냐면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빌라도에게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마누라를 통해서. 그래서요, 마누라 말 잘 들어야 돼요. 또 마누라가 세면 남편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남편이 약하다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나는 없다. 애들 말이라도 잘 들어야 될 때 잘 들어야 돼요. 늙은 노모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기 있는 목사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별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마귀가 사용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이 마태복음 27장 31절 50절, 마가복음 15장 20절 46절,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54절에 나옵니다. 첫째로 그 내용이 옷을 벗기심을 당하셨고 가시면류관을 써서 고통을 당하셨고 희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어마어마한 고난에, 그리고 몸에 창을 찔러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고레대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어서 중간에 예수님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요, 너무 몸에 막 찢기고 피를 많이 흘려서 더 이상 그 나무 십자가를 못 지고 쓰러지니까 병사가 도저히 보니까 저 골고다 언덕에까지 못 가겠어. 옆에 구레대 시몬이라는 사람이 탁 잡아고, 야 네가 끌고 가, 들고 가, 이래가지고 얼떨결에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구레대 시몬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구레대 시몬은요, 이것으로 인하여 성경은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복을 받는 가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 져도 복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누가 등장하냐면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이 나타납니다. 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으로 믿음의 가문이 됐고 그리스도의 제 십자가를 예표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기분 좋을 때만 지지 마세요. 지고 싶지 않아도 지십시오. 힘들어도 지세요. 마음에 감동이 안 와도 지십시오. 억지로라도 질 때는 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도저히 안 나와도요, 기도해야 되겠다고 명쾌한 답이 있으면 억지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드리기 싫어도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 가정 예배 도저히 정말 분위기 아니다 이거 해도 혼자서라도 무릎 꿇고 예배드리세요. 가족들이 다 지방으로 다 처박혀가지고 불러도 안 나오고 막 분위기가 안 좋아도 예배드리세요.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 유다 왕이라는 편말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보여지는 희롱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과학적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희롱,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부끄러움, 이 모든 것들이요, 승리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영광이 돼요. 여러분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부끄러움 당하고, 과거에 고통 당하고, 과거에 가난했고, 과거에 형편없이 살고, 이 모든 것들이 승리한 사람들한테는요, 영광의 간증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승리를 향해 가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는 사람, 그것이 천국의 영광이든 이 땅의 기업이든 그 승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과정이 험난하더라도 나중에 영광이 되고 그 히스토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똑똑히 기억하면서 가세요. 왜? 간증해야 되니까. 그때의 그 심정을 똑똑히 기억하면서 가세요. 아주 귀하게 간직하면서 가세요.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늘 노트 준비해서 기록하라고. 나중에 여러분 안에 엄청난 히스토리가 되고요. 여러분 자손들에게 엄청난 역사적 천국 열쇠가 될 수도 있어요. 자식들한테 뭐 특별한 것도 물려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노트 하나 딱 해서 천국 갈 때 이렇게 쌓아놓은 나의 히스토리, 간증, 신앙생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산 역사를 물려주세요. 그리고 유언하세요. 꼭 한 번 이상은 꼭 읽어봐라. 너 어려울 때 꼭 펼쳐봐라. 너희들을 정말 감당치 못할 신앙의 시험이 왔을 때 이걸 열어봐라. 여러분 꼭 승리하는 자녀들이 될 겁니다. 이 보여짐의 희롱의 절정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절정이 됩니다. 온 인류의 왕으로 승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양편의 두 강도와 함께 못 박히셨어요. 한편 강도는 믿음의 의인으로 구원을 받았고 다른 한편 강도는 그냥 죄인으로 죽음으로 지옥행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마귀가 야 너는 안 돼. 아무리 해방하고 방해하고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없고 좌절하고 낙심에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한 상황이어도 승리의 길은 은혜를 구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이 임종 예배라든가 또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꼭 만나면 마지막에 꼭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찾으십시오. 마귀가 와서 당신을 끌고 가는 상황이 벌어도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세요. 당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제가 꼭 그 이야기 해줘요. 여러분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은 예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작도 은혜, 또 과정도 은혜요, 시작도 은혜요, 결론도 은혜요, 은혜자의 길을 가는 천국의 순례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을 완성하셨어요. 새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이미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가 더 이상 뭔가를 완성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어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 더 잘해야 돼서 아니요. 다 완성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뭘 믿음만 되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믿음으로 견디면 돼요. 믿음으로 기다리면 돼요. 믿음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감사함으로 하세요. 은혜를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다 이루신 영광이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로 뼈가 꺾이지 않고 옆구리에 창을 찔림을 받아 물과 피로 나누어 흘립니다. 진짜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왜냐하면 물과 피가 흘렀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심장이 터져버렸다는 거죠. 심장이 터지면 백혈구와 적혈구가 따로 분리돼서 흐르니까 마치 물과 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진짜 죽음과 또 그렇게 예언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땅이 터지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다.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휘장이 찢겨졌어요.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면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누구든지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요. 믿음만 가지면 어떤 상황에도 교회 다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축복의 자리에 다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쭉 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을 누구든지 다 침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침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면 다 될 수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승리를 나타내셨어요. 일곱 번째로 죽은 자가 살아나왔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니까 무덤이 터져가지고 죽은 자들이 막 살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걸어 나오니까. 이야, 우리 주님도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표하신 거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죽은 자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여러 마리아와 부자 요셉, 니고데모 등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지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어떤 보여지는 상황이 어떤 일인지, 주님이 이렇게 무너져도, 주님의 몸이 무너져도, 교회가 이렇게 막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져도 여러분 끝까지 수습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 만나요. 이 사람들이 승리의 영광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의 예표가 있는 거죠. 귀히 쓰임받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일에 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이 사람들을 준비해 놨어요. 아홉 번째로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는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무덤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수습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못하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마음이 한이 있고,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정말 우리 주님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고 그랬는지 성경은 알 수 없으나 이들은 주님을 떠나지 못했어요. 주님이 현실적으로는 죽었는데도 떠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죽고 하나님의 비전이 죽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죽어버리고 나의 소망이 죽어도 믿음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 부활의 주님 만나는 거예요. 다시 재기할 수 있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다시 여러분 기업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은혜자여 사랑이여 귀한 그릇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는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믿음의 선물을 받았고 그 믿음의 선물로 성경의 모든 약속의 선물에 참여하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는 은혜의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새로운 눈을 주셔서 새로운 약속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성경과 성령의 감동의 언약을 품게 하셨고 믿음의 행함을 주셔서 모든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주셨으며
부활의 권능으로 참여하여 금생과 내생의 상과 멸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은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은혜의 믿음으로 멋지게 신앙생활하세요. 거룩하게 신앙생활하십시오. 영광스럽게 신앙생활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돼도 다 소망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내 신앙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멋지게 신앙 앞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멋진 인생으로 영적으로 가꾸어 나가세요. 왜냐? 부활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진짜 승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를 최초로 만나 마리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일시에 일어나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듯이 결국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이 승리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서 온 천하에 여러분의 히스토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멋지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일생을 이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